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아침 주님 전에 모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 열어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한 시간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우리의 심령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고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14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매년 12월 둘째 주일이 교회에서 정한 성서주일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이날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고 성경의 필요함과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성경의 놀라운 능력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성서주일로 정한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우리는 사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후딱책이라 이렇게 부르죠. 후딱책이 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좋은 것은 다 이 장롱 위에 우리가 올려놓으셨어요. 애들이 손 못 닿게 하려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장롱 높은 데에 제일 좋은 것들은 거기다 올려놓으셨는데 성경이 귀한 것은 아니까 또 그때는 참 드문 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성경을 잘 닦아가지고 장롱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려고 내리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 불고 딱 쳐가지고 다시 깨끗게 해서 교회를 들고 갔기 때문에 옛날에 한국에서 성경을 가르쳐 후딱책이라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제는 후딱책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을 우리가 정말 품에 안고 다니듯이 그렇게 늘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링컨은 훌륭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분이 링컨인데 그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중의 최고를 성경이다.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작하신 것이 기독교이고,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또 바이블, 그 책의 종교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귀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하고 잘못된 말이 없습니다. 그건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1.1획도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전부가 원통 하나님 말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할 때에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다른 무엇인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 있는 혼합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 말씀 덩어리,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성경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모든 원리와 원칙을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주장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입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아멘하고,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교회 외에도 성경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헛된 사이비적인 가르침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배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런 말에 우리는 긍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쳐 우리는 캐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캐논이 무엇입니까? 뭔가 길이를 재고 뭔가를 측정하는 그것이 캐논, 자입니다. 잣대입니다.
왜 성경이 캐논이냐?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행위 중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왜요? 성경에서 말씀하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왜 그렇게 우리가 책망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성경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침을 준 말씀의 책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캐논이라 잣대라 인생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판단하는 가름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 캐논인 줄을 믿습니다. 마틴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왜 그가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너무나 당시의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른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외침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인생의 기본은 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그는 말씀에 대한 무지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그가 바로 행했던 것이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자기 독일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1, 2세기에 썼던 라틴어 이미 고어가 된 지도 수천 년, 천년이 지난 그런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읽은들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독일어로 우리 백성들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신약부터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몇 년 걸려 구약까지 번역해서 독일어 성경을 완간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입술로만 주먹으로만 종교개혁을 외친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 우선되어야 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자기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고 읽어보니 그동안 사제들이 가르쳤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3년, 4년 안에 독일 백성들의 90%가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 찬성하게 된 것입니다. 100% 당시에는 다 캐톨릭 아닙니까? 100% 캐톨릭이었던 교인들 중에 90%가 다시 돌아서서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개신교의 하나의 운동이 거기에서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라고 우리는 우리 장로교를 이야기합니다. 개혁주의가 왜 개혁인가? 뭐 혁명한다, 새롭게 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혁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본래 우리의 기본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개혁을 뭘로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으로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캐논 이거에 비추어서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르다 판단하고 옳은 것, 잘된 것, 말씀이 지지하는 것에 더 힘을 쏟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중심이요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과감히 끊어버리고 옳은 것, 잘된 것을 더 장려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가 나아갈 길이고
우리 교회들이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될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성교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간단히 같이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 이 성경이 신적인 기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썼기에 잘못도 있고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러니 성경이 어찌 온전하다고 할 수 있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오류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 이 단어가요, 이 전체 문장의 가장 키워드, 핵심입니다.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헬라어가 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페로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두 군데 쓰여졌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때 그때 누가는 표현하기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저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과 같은 단어인 페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제어해 볼 수 없는 그런 바람이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회리바람 불면요, 여기 주차장에 세웠던 차가 저쪽 벽에 가서 붙어있는 거 여러분이 자주 보시죠. 정말 회리바람 중앙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는 사람 하나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내 힘이 아닌 외부의 강한 힘, 그것이 급하고 강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에 쓰여진 곳이 사도행전 27장에 쓰여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뱃속에 있을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이 불어 도저히 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 말씀합니다. 속성책입니다. 그냥 물결 따라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는 대로 쫓겨가다가 하는 바람에 밀려 가는 대로 쫓겨가던 그 모습이 페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강한 감동하심을 입었다라는 표현과 누가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던 것과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가 유라굴로 바람에 밀려 광풍에 밀려 어찌할 수 없이 이리저리 밀려 바람에 떠다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이 타고 갔던 그 배에는 선장도 있었죠. 그 배를 조종할 수 있는 키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선장이 배의 키를 잡고 방향을 잡는 것이 배가 나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의 힘이 워낙 강해 선장의 키를 잡은들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오직 바람 부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선장은
키를 보면서 놓고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지금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의 인간의 힘이요 인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기자나 성경 기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풍 속의 배의 선장처럼 성령의 강한 바람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A라고 쓰고 싶은데 성령께서 거기에 B라고 쓰니 자기의 힘으로는 쓸 수 없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쓰여진 것,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 하나님은 우리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은 접어지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 이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기자들은 인간에게 분명 죄도 있고 약점도 있고 왜 저들에게 결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저자들을 붙들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성경은 오류가 없는, 전혀 인간의 잘못됨이 없는 절대 무오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책도 써보고 논문도 써보고 하지만요, 100번씩 고치고 또 교정도 보고 그래도 책이 출판돼서 나오면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이 나온 뒤에 꼭 뭐가 붙어요? 정오표. 그래가지고 몇 페이지에 무슨 단어는 잘못됐다, 이 단어로 바꿔야 된다, 이런 정오표가 책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상식이고 성경은 그런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자이신데 어떻게 그런 인간의 오류나 실수가 그 안에 담길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오류와 실수가 담겼다고 이야기하려면 우리 성경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처럼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 정도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 100% 이건 진리 덩어리입니다. 이건 진리의 보고입니다. 성경 66권을 정할 때 갈게돈의 AD 350년 그때 66권이 성경으로 이제 결정되는데, 그때 그 회의에서 얼마나 당시 신학자들 교부들이 많은 토론과 많은 토의를 했겠습니까? 수년간 그런 공회를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몇 권의 책들이 이걸 정경에 66권에 넣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갖고 끝까지 참 이렇게 논란이 됐던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서의 말씀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 이후의 일들을 예언한 말씀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그 내용인데요. 자, 다니엘은 BC 6세기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끝나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세계 정세가 개편돼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니엘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기에 다니엘은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이후에 한 700~800년이 지나서 AD 300년 시대에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건 예언이 아니고 사실을 보고 기록한 역사서다. 그래, 이건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를 살았던 사람, 그가
보고 다니엘의 이름으로 기록한 말씀이니까 이것을 성경에 넣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넣는 것을 반대했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역사 속에 이루어졌으면 이것은 예언이 아니고 사실 역사다. 이미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 과거의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미래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과거를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서의 예언성을 부인하면서 성경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그런 예언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그 모든 걸 파노라마로 보고 계신데요. 영원부터 영원을 하나님은 파노라마로 보고 계신데 뭐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 정도는 우리말로 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껌 씹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성경을 우리는 대할 때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기는 진리의 보고로 그렇게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능력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가진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죽은 것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것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걸 만들면 뭐 세상에 정말 최고가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그런 거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 이 성경은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앙의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혼돈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네 있었고 그것이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빛이여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조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입니다. 마치 생명이 있어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끔 하는 그 현재 분사의 단어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말씀에 부딪히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영생의 복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었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어 나흘지나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체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에 나사로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다시 그의 생명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만약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지 않고 그냥 나오너라 그랬더라면 세상의 모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났을 것이다. 그러기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곧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내 말을 듣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말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왜 상고합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 살린다. 두 번째로 말씀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참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는 꼬꾸라졌고 그 한마디에 그는 변화돼서 대사도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정말 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인잔치집에 예수님께 그 문제가 알려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가르친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능력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여기에도 수없이 계실 거고요. 성경의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인물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D.L. 무디는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정보 수집을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우리가 뭐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변화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성경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 되신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의 은혜로라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은사, 어떤 기적보다도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 하나님의 품에 낙원에 갔습니다. 그는 부자의 집에 거지로 동냥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사정합니다. 안 됩니다. 갈 수 없다. 풀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를 내가 살던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내 이 비극을 좀 알려주시고 내 형제들은 여기에 안 오고 저 나사로 있는 낙원에 가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짓 나사로가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에게 간증을 해도 그들은 안 믿을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뭐를 별별 것이 다 보여주고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무엇보다 먼저 믿고 먼저 깨닫고 먼저 가장 중요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록된 말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는 카리스, 기쁨이란 말입니다. 언제 기쁩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 기쁘지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알아야 기쁘지요. 하나님 내게 귀한 은혜를 지금 주시는구나 깨달아야 기쁘지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것을 받았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았어도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면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정말 카리스, 기쁨은
은혜는 카리스 기쁨인데요. 그것은 꼭 깨달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말씀이 육신되신 것이구나. 독생의 영광이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이런 은혜, 이런 진리 역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은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길에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어두운 밤길 걸어보십시오. 조그마한 등불 하나만 비춰줘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길이 어두운 밤길보다 더 어둡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이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을 비추는 플래시라이트,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번민과 방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왜요? 어두운 길, 알지 못하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기 때문에, 안내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열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명쾌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시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살아가도록 인생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내가 별짓을 다해도 우리 안에 죄성은 어쩔 수 없어 범죄합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내 마음에 저장해 두면 범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있나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면은 장애물들이 생깁니까? 깨닫고 주의 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의 법대로 하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큰 평안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을 인용하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런 아들 솔로몬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곧 그 주신 말씀을 지키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깨달으며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평안과 주시는 축복, 정말 모든 장애물들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의 귀중함을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받고 아멘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셔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답게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정말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내 가는 길에 빛이 환히 비춰지는 승리의 역사, 형통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앞에 축복의 하이웨이를 말씀을 통하여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도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경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속에 거하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대로 진리대로 자유함을 얻고 순종하여 승리하며 성공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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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